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특별히 따로 구분해서 저희들의 시간과 저희들의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또 복되게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개개인을 위하여서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 내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루하루 사셨던 행적을 묵상하며 그날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프라이데이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에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은 우리가 짧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를 읽었지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못 박을까, 어떻게 죽일까를 작당을 했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참칭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고치시는 것들을 목격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체험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던 모습은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처럼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에는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기를 바랬는데,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라고 가르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사회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속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이유도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그런 식민 시대를 살면서 사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익스큐즈 해줬던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삶으로 여기는 신앙의 코드에 어긋나는 것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발 사유는 이들이 이 예수라는 자가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자기들이 권한을 빌어서 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죠. 대제사장 집에 모여서 신문합니다. 당시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 중에 또 실세 안나스에게도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자치적으로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서 이제 로마 사법당국에 넘겨야 되겠는데, 이제 사법적으로 고발할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거는 국가 반역죄 아닌가라고 해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빌라도가 유대 큰 지역을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가 파송하여서 그 지역을 사법적으로 치리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봐도 유대인의 왕의 행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를 반역할 만한 증거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합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주동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이죠. 결국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임에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지 않아야 하는 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여서 이 아침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는지, 조롱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행한 그 의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죽음을 견뎌내셨는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0절 말씀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들이 모욕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을 해봐, 우리 눈앞에서 보여줘봐 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이스라엘 왕이면 왕답게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을 뽑고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그렇게 희롱하고 힐난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희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 여론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옆에 있던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들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의 내용을 들어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가 유대인의 왕. 이 두 가지 사실이 모욕과 희롱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무기력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못 박은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방법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긴 시간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눈 마주치며 함께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신란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몇천 명을 먹이실 만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정말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방법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42절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인데, 이들이 생각 없이 비난하면서 뱉어내는 말에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42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자원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기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혼자 메시아 행색 다 하다가 실상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네 라고 비판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고 자원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선택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는 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자원하여 선택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도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시고 낮은 자, 죄인 된 자, 소경, 눈먼 자, 저는 자들과 3년 넘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며 오늘 십자가에 이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편한 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삶의 부귀영화의 길을 다 내려놓고 선택하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여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아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 우리도 염치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후원을 베푸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맡으려고 하지 않는 일, 그리고 내가 맡았을 때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비난을 당할 것 같은 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살면서 그런 일들이 빤히 보이잖아요. 옳은 소리 해야 되고 바른 소리 해야 되고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들 다 눈에 빤히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와 같은 선택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서 주님, 저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직장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향권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회중석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이 성금요일 아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원하여 달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분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마음문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처럼 나도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이 성금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의 길, 살리기 위한 구원의 길에 대한 굳건한 결단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여도 예수님은 그 안에 묵묵히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 것이 기분 나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길,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한 교회에서 남이 하지 않는 일, 남이 비난하고 희롱하여서 때로는 두려워지고 때로는 위축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살리기 위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 산호시 하는 침례교회가 비전으로 삼은 것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하여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쫓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산호사 하는 침례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이루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헌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 내내 기도하고 있는 미국 국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사연과 연결되는 기도 제목인데요, 어제 에임스 블러버드 교회가 우리 트로이 샤넬 가우스 부부 선교사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크로스 커뮤니티 교회로 이름을 바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열매가 레온과 제이본 에브리 부부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고 그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레온과 제이본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어떤 섭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크로스 커뮤니티 교회 위에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루이지애나 마레로에서 여러 위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에임스 블러버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 그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을 바꾸고 이제 새롭게 부흥하고 도약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 또 트로이와 샤넬 가우스 목회자 부부를 통하여 레온과 제이본 에브리 부부가 등록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함께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산호사는 침례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부흥할 수 있게끔 공히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지만 우리 성금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들으셔야만 했던 온갖 모욕과 희롱의 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원하여 선택하신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살리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손해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미국 국내 선교의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살리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